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떴다 하면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심지어 오늘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듣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또 감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세리와 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잘 알려진 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나라가 정상적인 상황일 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또 세리들이 더 안 좋았던 것은 로마를 등에 업고 부과된 세금 이외의 돈들을 착취했어요.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족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죄인들이 함께했다고 했는데, 죄인들은 누가 봐도 비도덕적인 일들을 한 사람들도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한 자들, 창기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 사기꾼들, 그리고 직업적으로 또 거기에다가 직업적으로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 예를 들면 목자들, 행상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을 불리웠고요.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소외 계층을 또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면서 같은 동족들, 자신들의 눈에 보이기에 천박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죄인들로 이렇게 손가락질 했던 거예요. 사실 죄인들을 불렸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보고자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그 예수님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맹변합니다.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표현은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불평하다, 그런 동사예요. 그런 동사. 그리고 이 동사는 그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그 동작이나 그 상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군거린다, 그것은 끊임없이 예수님 곁에서 계속해서 불평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손님으로 접대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손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막 죄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 내가 접대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죄인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또 비아냥이 들어있어요. 그들의 비아냥.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부류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감탄사, 와 정말 예수님 다르구나, 그런 감탄사가 아니라 비아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는 결코 경고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 이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 선생님, 성경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반면 바리새인과 선교사들은 예수님을 대적함으로써 오히려 심판의 진노를 쌓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되었고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선교사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요. 사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큰 게 아니에요. 100마리 중에 10마리, 5마리면 좀 큰 거예요.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것도 이제 양들을 전부 다 이제 저녁에 밤이 되어서 우리에 가두고 나서 보니까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무시해도 괜찮아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기어코 찾아와요. 기어코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어코 찾아와서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한 마리 양의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온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 뭐 적어도 한 동네라고 치면은 아무리 작은 동네도 30명, 50명, 100명은 있지 않겠어요? 최소한 30명, 50명, 100명? 양 한 마리 값으로는 택도 없죠. 그런데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거예요. 왜냐? 왜 그랬을까?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아주 깊은 사랑과 애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고 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양 한 마리 값이 아니라 뭐 한 몇 10마리 정도의 값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끼지 않고 그렇게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 7절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99명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99명 있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기쁘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또한 가리키기도 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회개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웃들을 경멸하며 정죄하는 교만한 자들을 바로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쓸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요. 99마리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주인이 잔치를 벌인 것처럼 똑같이 그런 잔치를 벌여요. 근데 1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가리켜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되겠죠. 10만 원. 그런데 이 사람 역시도 친구와 이웃들을 불려서 잔치를 벌이면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에 대한 찾은 드라크마에 대한 그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 기쁨 함께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비유 모두 땅에 있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모태신앙이 계신 줄 모르겠어요. 여기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 하나 저기 있는데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구워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잔치를 벌이실 만큼,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 날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7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한다는 건요, 한 번의 회개가 아니에요. 단회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고 반복되는 회개를 포함합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늘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합니다. 구원파가 이것을 바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요. 우리는 사실 몰라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록해서 기념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 죄까지 단번에 사하신 것은 맞는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인으로서 날마다 회개가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에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세요. 그거 외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지만 잃어버린 바 되었던 사람이 구원받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국수잔치, 복음잔치가 어느덧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금방 지나가네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 마지막인데 우리가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그 예수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한 사람이 증인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하보다 더 귀중한 영혼이구나. 내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명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영혼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 초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보이세요. 우리가 이번 잔치뿐만 아니라 이번 잔치가 끝난 후에도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영혼들을 찾아서 초청해도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가 좋아요. 기회가 좋아요. 국수가 정말 맛있습니다. 같이 먹으러 가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뭘 먹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빚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빚진 게 있기 때문에 교회 그 다음 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좋은 말씀을 듣는데 같이 갑시다 하면은 훨씬 더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가 좋아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꼭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초청하셔서 그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